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명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난 이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이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맞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읽었던 본문 주인공 아브라함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겠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문제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게 문제였죠.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갈대우르에서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부여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네 집에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마. 그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중에 인내가 부족해서 13년 전에는 이스마엘도 놓고 하나님께 또한 책망도 들으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한 결과가 이삭이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귀엽고 아름답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특별한 아들이죠. 기다린 아들, 귀한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아들, 눈에 집어넣어도 전혀 아플 것 같지 않은 아들,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처럼 목사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로 바치랍니다. 번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물의 염통을 찔러서 죽이고 난 이후에 몸을 짝짝 쪼개고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마음이 유약한 사람은요, 자기가 안수한 염소의 염통, 양의 염통을 찌를 때도 멈칫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의 염통을 어떻게 찌르겠습니까? 그것도 각을 어떻게 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숙제를 풀어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겠죠.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라 해도 시험 들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헌금설교 잘 안 하는데요, 헌금설교 해가지고 헌금합시다라고 말하면요, 시험 팍팍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재물을 드리라 해도 시험 든 사람 많은데 그래도 재물을 드리겠느냐, 아들을 드리겠느냐 하면요, 그래도 재물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대부분이죠. 100%일 겁니다. 명예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직 한 가지, 명예를 붙들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거 드리기가 쉽지 않죠. 목숨보다 소중한 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손상될 때는요, 경찰청, 검찰청에서 조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간혹 나오잖아요. 명예가 손상됐다 이거죠. 명예를 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물 드리기도 힘들고 명예를 드리기도 힘들지만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아들 내놓으랍니다. 아들 내놓을 바에 명예를 드리는 게 낫고 전 재산을 드리는 게 낫죠.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그것도 네 손으로 죽였어, 불태웠어, 그렇게 바치랍니다. 할 말을 잃는 거죠. 부모님으로서는, 저는요,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왜 바쳐야 하는지, 왜 드려야 하는지 아무 설명도 하시지 않습니다.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숙제라도 풀기 쉽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보냈는데 보내기는 그것 좀 잘못 보낸 것 같다. 네 일해가 안 되겠더라. 다른 아들 보낼 테니까 그 아들 바쳐라. 쉽게 바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어렵습니까?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모를 때 그 고난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왜 네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아들을 바쳐야 되는지 아무 설명 안 하십니다. 앉아서 그럼 곰곰이 생각하게 되겠죠.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인신제사는 천박한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적어도 아는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잔인한 신은 아니죠.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내 손으로 잡아서 바치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품하고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잘못된 음성일 거야. 내가 꿈을 잘못 꿨나? 환상을 잘못 봤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내 약속은 네 아들 이삭과 맺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약속은 네 아들 이삭과 맺겠다. 그런데 지금요, 이삭을 밭에 보고 죽을 뿐면 그 약속이 숲으로 돌아가죠. 약속을 어기시게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죠, 하나님께서. 모순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인생의 전부입니다. 신앙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결정체가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미래는 이삭이고 장래도 이삭이고 축복도 이삭입니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숙제를 내준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바치겠지, 감정이입을 안 해보죠. 이게요, 풀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같으면 거의 100% 불순종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이유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비윤리적인 신이다. 아들을 불태워 바치란다. 동네방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한번 들어보소. 이야기하기 좋죠.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 해놓고 거짓말을 남발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두고. 그렇게도 말하겠죠. 이유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버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설명을 해주셔야죠. 현대교인들 자주 하는 말이죠. 이해가 되어 움직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 행동에 들어갑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났어요. 우리 같으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잘못됐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밤에 그날 집에 머물면서 철야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철야를 해도 하나님이 바치라 말하면요, 하나님, 내일은 금식을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해보십시오. 경건을 핑계 삼아, 거룩을 핑계 삼아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행동에 들어갑니다. 얼리 모닝,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행동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줄 알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유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겸손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백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을 보니 하나님은 신실했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실수투성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겸손이죠. 두고 봅시다. 철야해 봅시다. 금식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안 믿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생기면 불순종하게 될까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3절에 보면요,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글쎄 나무를 안 갖고 와서 못 바쳤다고 이래 말할까 싶어서 나무를 짊어지고 출발합니다. 자기가 될 수 있는 핑계를 원천 봉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 거죠. 위대한 믿음이죠. 겸손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죠.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나무를 지고 떠납니다. 모리아산에는 나무를 구하기 힘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순종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순종할 때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면 순종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녀가 알을 베도 할 말이 있다고. 당장 왜 그랬어? 하면 할 말 없는데요, 하루만 집에서 자고 나면 다음날 할 말이 생깁니다. 전적 타락한 얍삽한 인간의 심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못 믿을 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믿음의 집을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마지못해 철학기도 한번 해보고요,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다가 돌파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순종, 진정한 순종은 피할 방법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될 수 있는 핑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절대적인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양질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수많은 시련에서 승리한 믿음, 이게 양질의 믿음입니까?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꺼내놓기 싫은 마음의 골방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꺼내놓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게요, 양질의 믿음,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양질의 믿음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골방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다른 거 다 드릴 수 있는데, 모든 걸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 말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양질의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왔습니다. 믿음으로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세월 믿음으로 견뎠던 수고하는 수많은 시간들, 거기서 너희 믿음이 양질의 믿음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양질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만들고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말씀대로 토시 하나 붙이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이제 내리치기만 하면 이삭은 죽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한 음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 벌써 죽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자를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하게 저지하실 정도로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순종이고 거기에 복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복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도 남아있고 저 방법도 남아있고 잔머리 돌릴 시간 충분한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끝까지 갈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죠. 순종하다가 말고 다른 길 찾아보고, 순종하다가 다른 방법 찾아보고, 순종하기 싫으면 거룩과 경건을 핑계대고 철학기도 해보고요, 금식기도 해보고요, 새벽기도 해보고요, 이렇게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0% 순종에 감동하십니다. 너무너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감동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인정을 받게 됩니까? 그 해석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숙조를 내주시고 풀어라 말씀하셨으니까 답도 갖고 계실 거야, 해결 방법도 이미 준비하고 계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과연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의 손을 잡고 죽이려고 데리고 올라가는 마당에 이삭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지만 종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같이 돌아오리라. 죽이러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내 손으로는 죽여도 하나님 손으로는 살릴 거다. 내 손으로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대안이 있을 거다.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이러 데리고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삭과 같이 돌아오리라.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을 갈라디아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을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머리 돌리지 마. 잔머리 쓰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복이 보이고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리 다 준비해 두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머리 굴리고 또 굴리고, IQ도 80발밖에 안 되면서 굴리고 또 굴리고 굴리고 또 굴리고, 그냥 단순히 믿고 단순히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생의 원리가 쉽습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내가 경험했다고 간증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옆에서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불모지에서도 준비하시고 사막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모지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래 한가운데서 뭐 하겠습니까? 캄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생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